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여 회중의 성막 문 옆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지니 너는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다 바르고 모든 피를 제단 바닥에 쏟을지니라. 너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을 취하여 제단에서 그것들을 불사르라. 그러나 그 수송아지 고기와 그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사를 지니 이것이 속죄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사장의 옷과 제사의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옷과 제사의 의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옷과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의 그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제사장 직분의 옷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그들에게 행할지니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취하고 어떻게 해요?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큰 송아지가 아니라 어린 거예요. 흠없다는 게 뭐예요? 뭐 상처 나거나 불구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깨끗한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순양 두 마리. 양은 몇 마리요? 두 마리인데 순양이란 말이죠. 2절에 보면 누룩 없는 빵과 기름 섞은 누룩 없는 과자와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자, 우리 밀가루 있잖아요. 그 밀가루를 세 가지로 만들려고 그랬죠. 누룩 없는 빵, 누룩을 넣지 않고 물로 반죽해서 구운 그 빵, 다음에 기름을 섞은 누룩 없는 과자. 이건 기름을 섞어가지고 구운 거니까 우리 그 비스켓 같이 된 그러한 과자란 말이죠. 또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 누룩은 섞지 않고 밀가루하고 기름을 섞어서 우리의 그 빈대떡 같은 거 있죠. 전 부치는, 그러니까 넓게 이렇게 부치는 거, 빈대떡 비슷한 그런 거예요. 부침개라고 그러죠. 이런 거 같은 이 세 가지 종류의, 하나는 빵, 하나는 과자, 하나는 전병. 또 전병은 또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접어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란 말이죠. 3절에 너는 그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세 가지를 한 바구니에 담아요. 정성껏 만들어서 그것들을 바구니에 담은 채 그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 함께 갖고 와라. 자, 소 한 마리 수송아지, 그 다음에 순양 두 마리,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준비한 빵, 과자, 그 다음에 전병, 이 세 가지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함께 다 갖고 오라고 얘기죠. 4절에 아론과, 반드시 아론하고 그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주 예수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과 그의 아들들과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 성막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물로 씻길지니라. 누가요? 아론의 아들들을 거기서 물로 깨끗하게 씻기라. 제사를 드릴 거니까 몸을 깨끗이 하라.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도 물론 이제 경배 드릴 때 다 세수하고 깨끗하게 하고 오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다 깨끗하게 완전한 상태로 그 물로 씻기란 말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5절에 보면 너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옷과 에봇의 겉옷과 에봇과 흉배를 입히고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를 띠고. 자, 아론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죠. 그 아들들은 그냥 제사장이고 여기 아론은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옷을 입히고 에봇의 겉옷 입히고 에봇을 또 이렇게 하고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두르고 여기 6절에 보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있죠. 이렇게 모자같이 된 그 관을 씌우고
그 간 위에 거룩한 왕관을 씌우고, 왕관이 또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요 앞에 금패 있죠, 금패. 주께 거룩함이라고 새긴 그 금패, 그것을 여기서 왕관이라고 크라운으로 명시한 거예요. 왕관을 씌우고 붓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다 붓고 바를지니라. 자,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붓는단 말이죠. 기름 우리 이제 성령의 예표죠. 여기 그 아론 대제사장 머리 위에다가 붓고 바른다 하는 것이죠. 8절에 너는 그 아들들을,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옷을 입히고, 여기 무슨 뭐 에봇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겉옷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옷을 입히라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띠게 하고 모자를 써요. 관이라고 안 하고 여기는 모자라고 그랬어요. 모자를 씌워서, 왕관도 없어요 여기는. 모자를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에게 영속하는 규례가 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아론의 아들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영적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죠.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때요? 하나님하고 직접 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요.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산돌들이래. 산돌은 뭘까? 돌인데, 돌멩인데 살아있어. 이게 살아있으니까 어때요? 자라겠죠, 자라. 예수님을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산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탐험가 있죠. 또 선교사고 아프리카. 리빙스톤이 바로 이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거든 사실은. 근데 그걸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리빙스톤. 자, 그래서 살아있는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 산돌들, 복수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물을 뭘 드려요? 찬양하고 지금 경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기도하고 이게 지금 영적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드리고 계신 것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짓는 집은 살아있는 집이다. 살아있는 집. 그리고 그 집이 자라난다. 그리고 그 집은 거룩한 성전이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 제물들을 드리는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네요. 영적인 제물은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 나오죠. 찬양의 제물, 찬양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리고 감사의 제물,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뭐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얘기가 꼭 들어가잖아요. 감사의 제물. 자, 그게 이제 희생 제물이지만 또 선을 행함, 선한 일들을 한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뭐예요?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주님 말씀에 따라서 뭐 그 일들을 선행을 한다. 선을 행하고 함께 나누는 거, 교제,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제물들인데 그런 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안 한다? 그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근데 그거를 그냥 내 기분에 맞게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소리 내고 싶으면 내고,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 근데 여러분, 거룩한 영적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우리 지금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쫙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제사장은 죽지가 않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는 걸 안 가르치니까 예배에서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왔다, 바쁘면 안 나오고, 어디 여행 갈 일 있으면 안 나오고, 또 뭐 하면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경배가 아니다, 그 얘기죠.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제사 안 드리면 즉사하는데 제사 안 드리고 다른 데 가서 뭐 있다.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모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 제물들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어떻게 좀 이 고운 소리를, 내가 목소리는 나빠도 최선을 다해서 고운 소리를 내려고 하고 은혜롭게 또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불러.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불렀다 안 불렀다가, 기분 좋은 날은 불렀다, 기분 나쁘면 안 불렀다가, 몸 상태가 좋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갖고 노는 거야. 이게 사실은 심각한 건데 그 심각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계속 있는데 목사가 그걸 보고 계속 가만 놔둔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여러분을 보고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왜? 제사장이니까 거룩하지. 막 그냥 죄 짓고 지 멋대로 돌아다니고 지 생각대로 막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제사장을 시킬 수 있어요? 없죠, 그거.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사도며 대제사장. 고딕체로 되어 있죠. 고딕체. 사도, 예수님은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어때? 흠없는 흠이 있으면 안 돼. 드리는데 주님께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2마리를 갖고 누룩 없는 빵과 기름 섞은 누룩 없는 과자, 그리고 누룩 없는 전병, 기름을 바르는 그 전병이죠. 이런 것들. 왜 기름을 바르면, 이제 기름이 성령의 예표인데, 그 태우면 어떻게 해?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가 그 참기름, 그 참깨 볶을 때 딱 볶으면 막 멀리서도 그냥 고소한 냄새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것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는 것입니다. 이걸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은 깨끗이 목욕시키고 이래가지고 성문 앞에서 이제 물로 씻긴단 말이죠. 그래서 아론에게는 옷과 애복의 겉옷과 애복과 흉배, 허리띠, 또 정교한 허리띠,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왕관을 씌우고 금으로 된, 그리고 이제 머리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붓는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성도가 영적인 대제사장들이 주님께 경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에 참여한다. 예배에 참여한다. 그걸 받으신다. 주님께서 그 예배를. 그래서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옷을 입히고 하는 것이요, 허리띠를 메고 모자를 씌우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영속하는 규례다. 영원히 지속되는 규례. 꼭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성결케 한다. 모든 것을 규정에 의해서 딱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정결하게 성결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진리로 허리띠를 둘러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진리로, 이게 이 허리띠가 뭐냐면 군인들이 탄띠를 맨단 말이죠. 이 사람이, 죄수들이 그 감옥에 가면 허리띠를 빼줘요. 허리띠. 왜냐면 허리띠를 않고 이게 잠옷같이 흐름을 하면 사람이 뭐 정신자세가, 우리가 잘 때 잠옷들은 뭐예요?
그것은 흐물흐물하잖아요. 그 식으로 허리띠를 꽉 매면 사람이 힘을 딱 얻으면서 뭐 결심을 하든가 일을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가면 탈옥 못하도록 머리도 옛날엔 머리도 깎았지만 지금은 안 깎던데 옛날엔 다 깎았어요. 하여튼 빡빡 머리로. 그 다음에 죄수복을 입히고 그것도 아주 이렇게 풍성하죠. 이렇게 잠옷 입은 것처럼. 그리고 색깔을 해서 여기 번호까지 딱 임명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복장들을 제대로 해서 주님 앞에 나타나는데 허리띠를 두른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주님께 경배도 드리고 내 믿음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영적 전쟁할 때 그리스도의 군사는 둘러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제사장직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금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왕은 언제요? 왕관을 어디서 받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을 함께 주님과 통치한다. 그래서 그때 왕이란 말이죠. 지금 뭐 여러분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성결케 하는 것, 그것은 성결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씻기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그리고 기름을 붓고 이런 절차를 희생제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결케 하는 과정이죠.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과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죠. 취하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취하셔서 갈보리로 데려오셔.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그럼 우리가 어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기셔. 깨끗하게 만든다. 거룩하게.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죠. 성령님 내주하셔서. 그리고 바른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공부하고 알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하시오. 대제사장이, 여러분이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세 가지 빵은 동물 희생 제사와 함께 흔들어야 합니다. 그 누룩 없는 빵과 과자 그리고 전병이죠. 기름 섞어서 한 전병.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어때요? 다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 기름 부음을. 왜? 정결케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것은 무엇의 예표예요? 성령 하나님 자신이 인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하늘들이 열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주님 위에 딱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성령은 오순절 때 성막 대신 다른 성전들에게 또 이렇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려면 만약에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다가갔다 어때요? 그 자리에서 직사하죠.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마찬가지고 그 우리의 믿음 생활의 예표다. 구약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이미 구약에서 앞으로 영적 제사장들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속죄 제사인데 속죄 제사.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희생제의 절차, 희생 제사의 절차. 너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 안수. 그러니까 구약에서 왜 이렇게 지금 짐승한테 안수하는 건 뭐예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죄 있으니까 짐승 네가 대신 죽어줘 하면서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안수하여 회중의 성막 문 옆 주 앞에 그 송아지를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지니라. 죽이라고 얘기죠. 너는 그 송아지의 피 흘릴 거 아니에요. 그 피를 가져다가 내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다 바르고, 제단이 뭐예요? 불살르는데 그 네 군데 뿔이 나 있죠? 거기다 바르고, 모든 남은 피, 모든 피는 제단 바닥 옆에다 쏟을지니라. 그러면 그 제단은 어디에? 피에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사방에 전부 피로 가득 찼으니까, 수송아지 피로 가득 차 있고 뿔에도 발려 있고, 그러니까 그 제단이 피에 이렇게 딱 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3절에 너는 내장 덮인 모든 기름과,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우리 그 돼지고기 소고기 뭐 곱창 같은 거 뭐 그 위에 기름 끼고 다 이때 있잖아요. 그 기름과 간에 있는 꺼풀과, 간 위에 뭐 우리 횡격막 있죠. 그런 거 아주 질기면서 태우면 막 기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냄새가,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요. 이런 거,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을 취하여 제단 위에 그것을 불사르라. 기름기가 있으니까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면서 막 그 제단 위에서 타겠죠. 우리 삼겹살이나 무슨 뭐 내장들 굽고 이럴 때 냄새, 좋은 냄새 나는 것보다도 더 좋죠. 이거는 그 아주 좋은 것들 갖다 올리니까. 14절에 그러나 수송아지의 고기와 그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 불사를 지니 이것이 속죄 제사니라. 속죄 제사니라.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죄를 대신해서 지내는 게 속죄 제사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기, 더러운 것들, 고기도 버려. 고기 먹지 않아. 이거는 수송아지 거는 육신에 우리 더럽잖아요. 육신이. 그리고 똥, 가죽 이런 건 냄새 난단 말이죠. 이런 건 다 갖다 진영 밖에서 불살러 버린다. 쓰레기장에다 태워버린다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황소와 관련이 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꼭 줘서 삶에 어렵지 않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기록해 있죠. 그리고 황소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땅을 갈고 받고 이렇게. 어린 양은 뭐예요? 모든 죄들을 이제 사해 주시는 일을 하고, 또 수송아지는 사역자들이 성결케 하는데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송아지는 사역자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피를 제단에다 뿔에다 바르고 밑에다 뿌리게 되죠.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부분 있죠. 이거는 목사 안수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 위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사역자들에게 안수하는 그러한 부분과 비슷한 것이죠. 그러나 좀 차이는 있어요. 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건 죄를 옮기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죄 네가 갖고 와서 네가 죽어라 대신, 나 대신. 그렇게 죄를 옮기는 의미의 안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역자에게 안수하는 것은 권위를 이양하는 거예요. 권위는 뭐냐? 영적 권위.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권위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위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위임할 테니까 너가 그 영적 권위를 행사해서 지옥궤를 관리하고 양들을 지키고, 늑대들이 오면 늑대들을 잡아 치어내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의 그 안수의 의미가 있다. 영적 권위의 이양의 의미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죠. 수송아지는 가장 먼저 드려지는 첫 번째 제물이란 말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어떤 제물도, 자, 첫 번째 제물은 뭐예요? 뭘 흘렸죠? 피를 제단에다가, 그 제단을 사용할 건데 그 제단은 이 피가 뿌려 있지 않으면 그 제단에 의미가 없어요. 피가 없는 그 제단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황소가 죽어주면서 그 제단에 피를 다 뿌려지고 바르고 뿔에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사가 허용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그 예배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지금 황소가 죽어져서 피를 흘려서 제단을 흥건하게 주변을 다 피로 하고 이 작업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를 바르고 다 이렇게 해야.
피값이 치러진 상태에서 그 다음 제사가 진행됐지. 이게 안 되면 다른 제사 다 의미가 없다, 제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네 손가락으로 제단 위에 뿔에 바르고 모든 피는 제단 옆에다 쏟아서 이제 피가 흥건한 제단이 되죠, 옆에. 그리고 안에는 불이 있으니까 불타는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수송아지 제물이 앞으로 드려질 모든 제단을, 그래서 제단을 성경케 한다. 이 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이에요. 피는 제단 밑바닥에 부어졌기 때문에 제단은 실제 피 바닥에 서 있는 꼴이 이렇게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제단조차 그 위에 제물들이 거룩해지기 전에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수송아지 가장 좋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13절에 가장 좋은 부분, 알짜들, 그리고 고소한 거 태우면 그리고 냄새나는 부분, 14절에 수송아지 고기, 털, 가죽 이런 건 똥 다 진영 밖으로 불살러버려요.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다. 속죄 제사가 뭐라고요? 죄 용서를 위한 제사가 속죄 제사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금 21세기 현재는 세 집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거부하는 집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부하는. 또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거부하고 인간의 피를 요구하는 그런 세 집단들이 있죠. 로마 카톨릭.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6천만 명이나 죽였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고요. 왜냐하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다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뭐였어요? 모슬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자기들의 그 믿는 종교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다 죽여버린 모슬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중국 사람들, 모 대통령이 과거에 수천만 명 죽였어요. 레닌이나 무슨 러시아에 북한 마찬가지 김일성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몇백 명, 몇천만 명 죽는 거 관계없어. 자기 권력만 잡으면 되는 거야.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고 뭐 죽이는 거지. 킬링 필드 알죠? 그냥 해골하고 뼈다귀를 가득하게 쌓아놓고 말이죠. 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자, 이런 집단들이 그 주님의 피를 요구하는 게, 인간의 피를 요구하는 게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 사탄의 자식들. 자, 세 번째, 순양을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여기 15절. 15절로 22절까지요. 너는 또한 순양 한 마리, 순양이 두 마리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취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 머리에다 이제 또 안수하는 거예요. 죄를 옮겨야 되니까. 그 순양을 잡아요.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 피를 취하여 제단 위에다 뿌리고, 여기는 뿔이 없죠. 바닥 옆에가 아니라 어디요? 제단 위 주위에다가 뿌린다. 위쪽에 뿌리고, 그 순양을 각뜨고 그 내장과 다리를 씻어 각든 고기와 그 머리에 두고, 머리도 자르고 그렇게 다리도 자르고 몸은 각을 딱 이렇게 쳐서 이렇게 다 두고, 제단 위에 그 순양 전체를 불사를지니 이제 이것이 주께 드리는 번제니라.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니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너는, 이제 여기는 다른 순양이에요. 또 한 마리 있잖아요. 너는 다른 순양을 취하고, 방법이 틀려요. 두 개 이제 잡는 방법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안수하는 거 똑같죠? 그래, 너는 그 순양을 잡고, 죽으면 이제 피가 나올 거 아니야. 그 피를 바르는데 아론의 오른쪽 귀끝,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끝에 바르고 그들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릴지니라. 틀리죠? 아까는 한 마리는 위에다 뿌렸는데 이건 제단 주위에다 남은 건 뿌린다. 자, 어떻게 피를 잘 보세요. 피를 뿌리는데 귓불이 있죠. 여기다 바르고 오른손 엄지 발가락, 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서 이렇게 다 바르라 그 얘기죠. 자, 이게 뭐예요? 머리, 귀, 듣는 거, 내가 손으로 하는 거, 발로 움직이는 거, 모든 거 다 주님한테 드린다는 의미. 이게 다 귀도 정결 거룩하게 되고 성결케, 손도 발도 이렇게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뭐 손으로 일을 하고 또 걸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성결케 하는 거예요. 몸 전체를 이렇게 세 가지. 오른쪽은 왼쪽보다 우선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양을 잡아서 그 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21절에 너는 제단 위에다 피와 붓는 기름을 취하여 아론과 그의 의복 위와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의 의복에 뿌릴지니 그가 거룩해질 것이요 그의 의복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이 거룩해질지니. 자, 그러니까 아론의 옷이죠. 입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아들들 옷에 그 피를 뿌리라고 얘기죠. 피 뿌리 뻘걸 텐데, 아이고, 나 싫어. 이러는 게 아니라 피를 뿌려야 거룩해진다. 이제 제사 드릴 준비를 다 하는 거죠. 거룩해야 한 자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22절에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엉덩이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간 위의 껍질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앞다리를 취할지니 이는 성결의 순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쭉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순양 한 마리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를 제단 위 주변에다가 쭉 뿌려요. 그죠? 그리고 그 순양을 각을 뜨게 되죠. 그리고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각을 뜬 고기와 함께 머리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함께 다 이렇게 두고 18절에 보면 제단 위에 그 순양 전체를 다 불살러 버린다. 이것이 번제다. 번제가 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물은 죽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피는 뿌려지고 제물은 죽고 피는 뿌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주 전체에 뿌려진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졌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영적으로 이 양심에도 이 내부의 영혼 몸에 전부 뿌려져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요. 그런 것들을 예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번제는 매일 제사장에 매일 드려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불이 꺼지지 없이 계속 연기가 올라가고 있겠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불이 안 꺼져. 불 꺼뜨리면 안 돼. 계속해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 제사장들이 이제 그걸 다 그렇게 관리하죠. 여러분이 어때? 매일 기도 매일 드리잖아요. 식사할 때 기도,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또 기도, 또 중간에 어떤 때 시간을 별도로 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가 끊이면 안 돼요. 기도가 끊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다른 순양이 있죠. 다른 순양. 그것은 거기도 똑같이 머리에 안수하고 피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 귀 끝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른다. 피는,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주위에 뿌려버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제단 위에 있는 피와 붓는 기름을 취해서 아론과 피와 기름을 취해가지고 아론과 아들들의 의복, 옷에다가 이렇게 다 뿌린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들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순양의 기름과 엉덩이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간의 껍을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오른쪽 앞다리를 취한다. 이것이 이제 그것을 성결의 순양이다. 성결의 순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에요. 성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결하셔야 바른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바른 설교를, 제대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해요. 마음이 정돈 안 되고 거룩하지 않고 각종 의심과 죄악들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찬양과 그리고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되는 것이 바로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그게 된다. 설교가 들려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진정한 찬양이 우러나온다. 제가 이때껏 사역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설교 한마디도 안 들어, 무슨 말을 들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날 뿐만 아니라 들리지도 않고,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가 귀를 막아버린 거죠. 그 사람은 조만간에 쓰러져요. 절대 못 있어요. 마귀가 귀를 생명의 말씀들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미 모든 것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결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한마디도 안 들어옵니다. 형제님, 자매님, 지금 마귀가 귀를 막고 있는 건데 빨리 교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근데 계속 안 들어오는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은 안 해. 그거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죠. 바로 쓰러지죠. 그런 사람 쳐놓고 내 믿음을 계속해서 가진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설교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리가 안 들리는데 무슨 설교하는 소리에 그 내용을 몰라도 소리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돼. 그 소리 자체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관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귀가 관장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 그게 예배가 돼요? 예배 아니에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손과 발과 귀가 포함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일만 행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그 손과 발과 귀를 사용해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들은 해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에게 발라졌던 같은 피가 제단 주위에 뿌려졌죠. 20절에. 즉 성결, 구원의 성결. 구원받으면 어떻게, 그 사람은 성결케 된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더 성령 충만하면 이제 더욱더 예배를, 제사장으로 임명된 건 그 대제사장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임명이 된 거 아니에요. 선정 과정이 있잖아요, 구약에도. 그러면 대제사장이라고 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아니다 말이죠. 다시 성결한 행사를 해야 돼. 피를 뿌리고 기름을 뿌리고 옷을 정결하게 입고 목욕을 하고 씻고 입고 다 준비를 해야,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신다. 그 사람의 들을 귀, 손, 발 모두 정결케 하고 의복까지도 정결케 하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 갈보리에서 흘려진 속죄의 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순양 정체가 태워지고 나서 성결이 있다. 다 태워지고 나서 성결이 있고, 첫 번째 드리는 순양의 경우 어린 수송아지죠. 순양과 어린 수송아지는 그 제물 안과 밖, 고기와 가죽이 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드리는 그 제물들은 고기까지 다 태워요. 자, 우리의 우리의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긴다? 그 주님은 그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본인이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육신을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드린다는 것은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상태의 그리스도인도 있어야 예배를 받으신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예배만 드린다, 어떻게? 그 사람이 벌 받겠죠. 당연히 벌 받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거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거 쉽게 되는 건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모든 게 어려워. 모든 게 어려워. 나 육신적인 사람 그래서 여기 못 앉아 있지. 육신적인 사람은 절대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만둬 버리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왜냐? 그 사람은 그냥 겉으로 여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성령 충만하면 너무 쉬운데 성령 육신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안 맞는다 하는 것이죠. 고기, 육이죠. 플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러한 불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불로 정결케 돼야 돼. 불로 정결케 돼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요구하시죠. 신약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게 뭐예요?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몸에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영적인 피조물이 됐어요, 여러분은. 근데 몸이 구속받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언제 새로운 몸이 새로워지는 피조물이 됩니까? 휴거될 때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과 매일 싸우는 거예요. 육신과 매일 싸워. 육신이 여러분의 적이야. 마귀도 적이지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의 적이다. 세상도 여러분의 적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손과 발과 귀와 눈은 주님의 것이다. 피를 발라서 한 게 너 성결케 하기도 하지만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손과 귀와 발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멋대로 그리스도인은 사용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순양이 있죠. 이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화목제. 화목제가 뭐예요? 감사드리는 주님께. 주님께서 나라 해주신 거 많이 있으니까 감사의 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따라가지고 제도권 교회에서 감사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헌금을 제물같이 구약 성경, 구약 제사함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헌금들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 제단에다 제물 드리는 거다 해서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것이죠. 넷째로는 화목제와 흔드는 제사입니다. 여기 23절 보겠습니다. 23절로 30절까지 마지막. 주 앞에 있는 누룩 없는 빵 바구니에서 빵 한 덩어리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해서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주 앞에서 흔드는 제사로 그것들을 흔들지니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제단 위에다 번제로 그것들을 불사르냐. 불사르면 또 냄새 나갔죠. 이는 주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이것은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니라. 너는 아론의 성결의 순양에서 가슴, 두 번째 양이죠. 성결의 순양이. 거기서 가슴, 양의 가슴을 취하여 주 앞에서 흔드는 제사로 그것을 흔들지니 그것이 네 부분이 될 것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성결의 순양에서 흔드는 것과 들어올리는 것과 즉 흔드는 제사의 가슴과 들어올리는 제사의 앞다리. 자, 이 뭐예요? 그 가슴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요. 그리고 이 뒷 앞다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한 다리는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흔들게 십자가 모양이야. 십자가 모양. 이렇게 흔드는 제사란 말이죠. 26절에 27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성결의 순양에서 흔드는 것과 들어올리는 것, 즉 흔드는 제사의 가슴과 양의 순양의 가슴이죠. 들어올리는 제사의 양의 앞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흔들어지면 거룩하게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영원한 규례에 의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 것이니 이는 그것이 들어올리는 제사임이라. 또한 그것은 그들의 화목제 희생 제물 중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들어올리는 제사가 될 것이니 곧 그들이 주를 향해 들어올리는 제사니라. 아론의 거룩한 의복은 아론 이후에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 이제 아론 이후에 아론이 뭐 죽거나 뭐 유고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아들들이 그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으며 그 옷들을 입고 성결하게 될 것이니라.
그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섬길 때 7일간 그 옷을 입을지니라. 아론이 대제사장이 입던 옷을 이제 인계받아서 입을 때는 7일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름으로 섞인 누룩 없는 빵을 함께 드리게 되죠. 속죄 제사라기보다는 교제를 하기 위한 잔치의 성격이에요. 대부분 화목제물에는 누룩 있는 빵도 있고 누룩 없는 빵도 사실은 있어요. 좀 어려운 건데요. 레위기 7장 13절에 보면 누룩 있는 빵이 나옵니다. 자, 여전히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 속에 악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적절히 그것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가운데도 누룩 있는 빵하고 누룩 없는 빵도 있다 그 얘기죠. 딱 한 번 나오죠. 레위기 7장 13절에 누룩 있는 빵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드려지는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다리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흔든 그것은 이제 먹을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수송아지는 어때? 다 고기는 태워버리라고 그랬죠. 지정 밖에서. 근데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 너희 양들 순양 거는 먹어라 이거죠. 먹으라는 거죠. 흔들어지고 들어 올리는 것, 빵을 흔드는 것은 앞뒤로 흔드는 것, 고기를 들어 올리는 것, 위아래로 들어 올리는 것, 이것은 허공에 십자가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이걸 보고 이거 성호하는 거예요. 이거 제사할 때 또 그 향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지금 이 구약 제사장인지 자기가 착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향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걸 한단 말이죠. 시장에 그게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빵이시며 누룩 없는 삶을 통하여 유향의 향기를 바라시고 소금의 맛을 내신 분이에요. 성결 깨끗하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째, 구원받아야 하죠. 그 번제가 드려놓은 후 성결의 순양을 드리는 것 같이 구원받아야 돼요. 성결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돼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몸의 지체들이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줘야 된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여러분은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도 제대로 하고 마음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는 것.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들은 십자가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고 참된 성결은 구원의 경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보상을 얻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참된 섬김이 있다. 자,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그 사람,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위하실까요? 안 위하실까요? 위하신다. 제대로 경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 30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의복을 입을 때 7일간 입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 기간은 제사장으로서 확립되는 특별한 기간으로 제단을 위해서 완전히 거룩하게 내가 속죄되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류 역사 몇 년? 7,000년이죠. 하나님은 일곱으로 일하십니다. 그 여덟 번째는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있는데 그것은 일곱 번째와 같이 그냥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요. 여덟 번째 날의 성김은 성막의 잔치일입니다. 장막절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드리고 여덟 번째도 안식일이에요. 첫날과 마지막 날 다 안식일이라 그 얘기죠. 안식일이야. 그래서 안식일들, 토요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여덟 번째 날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냐 하면 여덟 번째 날은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 그리고 21장, 22장에 보면 영원세계 있어요. 영원세계가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의 삶, 거기에 대해서 위대한 여덟 번째 날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여러분의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불타 없어지게 되죠. 여덟 번째 날에 인류 역사 7,000년, 천년왕국이 끝나면 우주는 다 불살라져 버리고 그래서 여덟 번째 날에 하늘과 땅은 다 불살라져 버려요. 우주는 주님의 옷과 같이 생겼는데 주님의 옷을 말듯이 우주가 말려버린다.
그래서 여덟 번째 날은 만물이 회복되는 때라고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곱 체계는 여덟은 일곱을 끝나고 새로운 새 세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새 세대에서, 영원 세대에서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좀 지루하고 어렵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경배드려야 하고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이렇게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 그걸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진리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